방송 실력이 PPT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이 율법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율법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레위기고, 사실은 레위기가 율법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샅샅이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이해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이해가 또 예언서, 왜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듣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만 하면 그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기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질색팔색 하시면서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면 신약 성경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성경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샅샅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세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레위서의 구절구절마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레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꾸 레위서를 한국교회 교인들 많은 목사들이 레위기에서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율법서는 폐기됐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서의 핵심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도 하지 말고 이웃 사랑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서가 폐기됐다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지극한 관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레위서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이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당신은 하면 제사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이고, 8장 9장은 이제 제사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받아다가 제사 드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타 죽었잖아요. 그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 먹어라, 정식을 하라, 정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장의 음식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12장부터
18장까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초스피디로 나갑니다. 그래서 12장은 출산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은 남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이제 아기를 낳아야죠. 아기를. 근데 오늘날 또 한국 사회가 젊은 애들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출산율이 0.85로 내려서 0.85. 얼마 있다가는 이제 0.7, 0.6, 0.5로 내려. 그러면요 한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팍팍 절반씩 막 줄어들어요. 그러면 50년 후에는 이 땅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이 지도에서 지워버려질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결실로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출산해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은 이제 건강에 대한 것, 육체의 건강. 그래서 13장은 그 당시에 피부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 중에 가장 지독한 게 뭐냐면은 한센스 병이죠. 옛날로 말하면 이게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센스 병. 그래서 한센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서 이제 한센스 병으로 판결이 나면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돼요. 공동체 속에 있으면은 전염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시켜라. 이러한 자세한 그 규례가 나와 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한센스 병에 걸렸다가 완치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함부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제사장에 가서 이제 나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결법, 결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는 유출병, 성병입니다. 일종의 성병. 계속해서 하혈이 나는 거예요. 밑에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병이죠. 그래서 이 성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은 우리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광대무명하신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신데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그냥 시시콜콜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건강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단 말이죠. 또 16장에서는 이제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속함을 받는 이런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17장에서는 피와 기름,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 여러분 지방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도 먹지 말고 피로 만든 음식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의 성윤리,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하세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생활,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살아가되 거기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은둔해가지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이단이라니까. 빨리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 다른 역사관,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요, 거룩한 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19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나와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살 가치가 없는 죄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거룩한, 그러니까 제사장이 함부로 처신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처신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22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이걸 거룩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22장에 나오고,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성막과 제단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 25장에서는 안식년법, 희년법, 토지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예사로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안식년법, 희년법, 토지법,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법정신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법정신이 뭐예요?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쓰는 방법 하지 않고 그냥 막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주가 조작하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의 아내가 되고, 이런 세상을 만들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자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이를 지지한 목사들은요,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복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아. 그러니 반드시 지켜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둘 중에 하나야. 지켜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안 지켜서 저주받을 것인가.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제3의 경우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복을 받는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복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예배 열심히, 제사 열심히 드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니까요. 네?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살면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은둔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한 품에 나가서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은둔도 아니요, 동화도 아니요, 선 한 품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자로의 교우들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헌금해라. 그 부칙이에요, 부칙.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서가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걱정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가치 있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절절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이방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우리가 주목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인데요 출산법, 여기 1장부터 5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을 경우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두 일해면 며칠이에요? 27에 14, 14일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 비해서 2배 동안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산모가 1회 동안 부정하라 그랬지. 1회. 그럼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더하기 33일이면 며칠이에요? 도합 40일이죠. 41일 동안 사내 아기를 낳은 산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집 안에서 휴가를 보내라는 거예요. 몸을 추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아기를 낳은 경우에는 14일 더하기 66일이니까 며칠이요? 80일 동안 몸을 추스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서 쉬어라. 이게 출산 휴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남자 아기를 낳은 경우에는 40일 쉬라고 하고 여자 아기를 낳은 경우는 80일 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라 그랬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남자를 만드는 것보다 여자를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네? 남자는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뭉쳐놓으면 남자가 돼버려요. 여자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나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자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2배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요, 여자의 몫이요? 예?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요즘에는 뭐 남자도 다 해야 납니다. 뭐 요즘에 페미니즘이 뭐니 뭐 이래가지고요, 그냥 뭐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보통 아니더라고. 이 페미니즘이 이게 나라 망칠 거예요. 이게 원래 페미니즘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가지고 똑같이 해야 된다. 남녀 차별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인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남녀가 동등한 존귀함이다면 남녀나 여자나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 역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는 힘 있잖아요. 이 근육질을 가지고 힘든 일을 하는 게 남자고, 여자는 부드럽죠. 그래서 포근하게 감싸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여자 몫이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 여자 몫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똑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남녀의 차이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녀가 동등한 고귀한 존재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그 고유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걸 지지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페미니즘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성이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습은 여성이 해야 됩니다. 남성인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생명을 출산할 수 있습니까? 뭐 양육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남자가 젖을 먹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는 여성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그래서 여자 아기를 출생한 산모에게 기특하다, 그리고 수고했다, 생육 번성 충만할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아를 출생한 산모에게 2배를 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성들은 좀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40일이나 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제 산모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수가 있는데, 제사 드릴 때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차등적으로 바칠 수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좀 부유한 집안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냔 말이에요. 도매금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절대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 넉넉한 집안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이제 출생한 40일이 지났을 때 마리아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죠. 그때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드렸습니까? 그렇죠. 산비둘기 2마리로 드렸죠.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게 가난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산동네, 지금으로 우리 하면 달동네예요. 달동네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목소의 가정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그 산비둘기 2마리를 데려다는 걸 볼 때 참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어린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에서 그러나 자랐지만은 아주 올곧게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산법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한센시 병 진찰법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부병이 의심이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1절에 3절 중간쯤 보면은요, 그 빨간색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그 한센스 병이 의심되면은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사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은요, 의사 노릇까지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의사 노릇.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잘 살펴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거는 나병이다, 한센스 병이다라고 판결을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5절 이하를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왜냐하면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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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돼.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잘못하면은 전염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함께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행진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 전염병이 돌면은요 순식간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전염병이 돌 기미가 보이면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피부병으로 판결이 난 사람은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 공동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공동체 밖으로 추방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냥 꼬치꼬치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는 교우들의 영적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목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굉장한 의술에 대한 지식 그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넓은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냥 막 주구장창 영적인 영적 정신이나 육체는 전부 병들어가고 다 고혈압, 당뇨, 그냥 심장병으로 다 픽픽 쓰러져 가는데 그냥 영적 건강 이것만 그냥 되뇌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과 영혼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돼. 세 가지 차원이 전부 다 건강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 건강을 추구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돼요. 모든 교회 모든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가 딱 한 명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게? 지금 뭐 목사들이 그냥 육체적인 건강은 전부 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에게 맡겨버리고, 정신적인 건강은 다 세상 어떤 뭐 철학자나 무슨 문학가, 인문학적인 소양 교수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고작 우리 교회 지금 교회 목사들의 영적인 뭐 요거 그것도 그러니 뭐 제대로 성도들의 전인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다방면에 관해서 깊은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다방면에 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그냥 성도들을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드는 쪽으로 자꾸 인도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이것만은 막 주장한다면 이것처럼 넌센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그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그 회복됐다고 하는 사람을 그 공동체 밖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진찰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 낫다고 판결해야만 그 사람이 이제 공동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병이 발병된 사람은 함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살되 만약에 회복됐을 경우에는 제사장을 초빙해서 다 검사 받은 다음에,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가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판정을 받은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속건 제사 드릴 때 그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낫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깨끗하게 낫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나은 줄로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쟤 나버렸거든. 예수님 그 현장에서 나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이 가서, 그러니까 레위기 그 14장 정결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들의 낫게 될 거니까 나은 몸을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나버렸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뭐 이제 제사장 가가지고 다 회복됐다라고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9명은 아이고 잘 됐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한 명만 딱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한 명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10대 9대1이에요. 9대1. 10명 중에 9명.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육체적인 건강 회복됐다가 좋다고 해가 세상 나가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큰 병이 걸립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회복되었으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죠. 이제 그래야 다시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병이 났다가 좋다 해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은 더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우리가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요, 그 유출병, 성병에 대한 규례인데, 누구든지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성병에 걸렸으면은 그런 사람도요, 이제 결과적으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류증이 일종의 성병이거든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밑으로 피고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피고름이. 그러면 그걸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붕대로 싸맸겠죠. 그러면 그 붕대 속으로 계속 피고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여자는, 또 성병에 걸린 남자나 여자는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기 몸을 감쌌어야 돼요. 냄새가 지독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몸을 다 감싸가지고 냄새가 지독하니까 너무 사람들 앞에 나가기 힘드니까요,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기운이 이제 빠져나간 걸 보고 되돌아보면서 그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 그래서 벌써 그 출애굽했을 그 당시부터 성병이 많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성병이 굉장히 오래 인류 역사와 거의 같이 동행했을 정도로 이 성병의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그런 성병에 걸린 사람을 함부로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1절, 2절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받아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 성소를 지나서 첫 번째 휘장을 거치면 성소가 나오고 두 번째 휘장을 거두면 지성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 법궤 맨 뚜껑,
맨 뚜껑의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랬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줘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의 중앙, 거기가 속죄소란 말이에요.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맨 중앙에 임자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줬다 해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다. 다시 말해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당시에 그 율법 시대에는. 근데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그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래서 속죄 제사를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에는 12절, 13절을 보면은 향로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잡을 보세요. 성소에는 맨 왼쪽에 오른쪽에 떡을 12개 만들어 가지고 1줄씩 12개 만들어서 두 줄에가 6개씩 6개씩 진설하는 진설대가 있다고 그랬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 7가지가 이게 나는 등대. 불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죠? 향단, 분향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계속해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에는 그 분향단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여기 12절 다시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거는 대속죄일 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은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메시지를 히브리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요 피를 먹지 말라. 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도 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하잖아요. 그때 다른 건 다 그냥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거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피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서 안 되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마.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이 피는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피 속에는요, 무서운 세균이 거기 아직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 피를 먹다가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여러분 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회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육회를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뷔페에 가서 좀 이상하네요. 내가 다 났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나는데 이게 날려고 하는 신호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뷔페가 왜 뷔페예요? 뷔페한 음식에서 뷔페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뷔페 가서요 이것저것 드시지 마세요. 딱 먹을 거 그냥 현미밥이나 있으면 그 현미밥하고 김치하고 그다음에 과일 몇 개 먹고 그러고 나오세요.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 여러분 윗속에 가서 다 음식이 다 부패해 버려요. 여러분 건강을 도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음식이 뭐냐? 육회야, 육회. 거기 피가 근근히 고여 있잖아. 그걸 맛있다고 먹어. 입에서 그냥 피가 막 줄줄 흐르면서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여러분, 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성격이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건강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함부로 죽여버리냐, 그냥 그렇게 잔인하고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무서워하고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피로 만든 어떤 음식도 드시면 안 돼. 해장국이나 선지국 왜 그런 걸 먹습니까? 먹을 거 많은데. 그 더러운 음식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음식도 믿는 자답게 구별해서 먹는 게 그게 거룩한 것인데 그냥 아무것이나 그냥 막 때려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의 명령,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거주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거주하던 애굽 사람들의 풍속이나 앞으로 거주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나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 따르다가는 너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사회의 평안과 국가의 부강함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켰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주 드리고 깊이 드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깊이 해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 자주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당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근데 이제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 중에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근친 상간을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저희 육체도 정결하게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은요, 기우제를 드려요. 기우제를 드릴 때 사람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불 가운데 통과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냐 이것들아. 다른 이방의 우상들은 사람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사람이 피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풍습을 경계하고 특별히 이제 사람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기우제 그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본받았어요. 왜 본받았을까요? 여러분 기우제를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드렸을까요? 네? 언제 왜 드립니까? 이 사람들 그냥 괜히 심심하면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기우제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분명한 목적으로 기우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드리는 거예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럼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면 기우제 드리는 거예요. 기우제 드릴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소중한 무슨 소나 양이나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잡아가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나안의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 사람들은 이제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이제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 관계를 할 때 비가 낸다. 그러다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각 방을 따로따로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의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모여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또 같이 합방을 하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우제를 드린 거예요. 그 기우제를 드릴 때 이제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 가운데 통과해서 이렇게 기우제, 그러니까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사람 타는 단백질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까? 누가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킬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겠다는, 만약에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안 주겠, 하늘에 그냥 창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기우제 드릴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하신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질 않고 자꾸 기우제 드렸던 거예요.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는 것은 회개가 돌아오는 신호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멀어지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푹푹 썩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 따르지 말고 그 이방 우상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기우제 드리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 각을 떠서 그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짓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냥 바알의 풍속을 따라버렸어요. 기부자 다 드려버려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래서 동성애나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이게 이제 수간이라 그래요. 벌써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응? 아니 어떻게 짐승과 교합을 합니까?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성애나 수간하는 것 이거 용납하지 말라. 어떻게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동성애를 경계하라 그래서 경계하라. 또 수간하는 거 이거는 살려주지 말아요. 이거 죽여버리는 이거.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이하는요 18장 레위기 18장의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자들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나라도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렇게 음란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가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성적 타락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결실로만 탄생하도록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요. 근데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성적 타락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18장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구구절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안과 국가의 부강함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명령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켜서 지켜야 돼요. 그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개인은 행복하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고 그리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건강한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